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과 6장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각 계파 간의 장벽을 허무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복음만에서 하나 되는 화합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도 그런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이 화합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10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크나큰 담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편견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이 무너지자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34절, 35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인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과 자신이 보는 환상을 서로 연관지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의식에 얽매여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나라로, 인종적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모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외친 이 한마디의 고백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민족적인 편견을 일소해버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아주 멀찍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세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속마음, 그의 진심, 그것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게 되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그 앞으로 한 명씩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맏아들 엘리압을 먼저 불렀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잘생겼네. 멋있어 보이네.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셔. 하나님이 기름 부실 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36절,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본문에서 베드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사용하던 그 칭호를,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되던 그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유의 주로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오셨다고 그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중보자로서 그 직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성사시킨 분입니다.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화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관계로, 친근한 관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그 둘을 가로막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로써 하나님 안에서 민족적인 그 편견, 편애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이 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된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길들이 더욱더 크게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편견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보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